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국 가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기념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우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즉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이제 우리가 비닐하우스하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 서한석 빅택 장로가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액수는 얘기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순자 권사님 헌금하셨고, 또 우리 양미경 권사님이 지난주 죽었다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 아코디언 악단 취미 삼아서 하는데, 거기 출연료 전액을 연탄봉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자 원사님의 남편분 강윤선 집사님, 강원선 집사님 드려졌는데,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들 강성욱 피택 안수 집사 드려졌는데, 필체는 내가 그 교회 설립 20주년 동안 내내 봤던 필체, 이게 누구냐면 김미자 권사님 필체야. 딱 보면 알아요. 이제 그 20년 전에 숟가락 몇 개 쓰는지까 다 아는데 뭐. 자,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왜 사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는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해놓고 가는 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장관 구원의 역사가 쭉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장관 역사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 즉 신약 시대와 옛 언약 시대가 있는데 옛 언약 시대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다른 민족 택해도 돼. 근데 왜 그러냐? 이 민족 저 민족 다 성경 써봐요. 그거 읽다 우리 인생 끝나. 그래서 인생의 요약판으로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게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이란 말은 나중에 이 포로기 끝나고 이 사람들이 되돌아왔을 때에 포로기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에 그때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나왔고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졌느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이제 아담 때부터 쭉 역사 이어져다가 이 아브라함 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갖고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 생활하는 때까지 430년이 지나고 아마 출애굽한 연도가 1551년이 아닌가 기원전. 그러니까 AD는 아노 도미니 해갖고 1, 2, 3, 4 이렇게 플러스 되지만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기원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오래된 거예요. 기원전은. 그래서 기원전 1551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가 기원전 한 1000년 정도? 한 1095년 한 요 정도. 그러다가 분열왕국 시대가 기원전 한 975년경부터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북이스라엘 왕 계보하고 남유다 왕 계보를 다 배웠죠. 북이스라엘 왕 계보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사가랴, 살룸, 무나헴, 베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들 보면요. 그 한 19명 정도의 그 왕의 계보에서 한 8명 정도가요. 쿠데타로 죽어요. 잔혹한 역사 끝나죠.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동시에 분단왕국이었으니까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는 어떤 역사가 이어졌냐 한번 복습하고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왕의 계보들은 수요기대 계속 참석하는 이 제자훈련반 사람들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합니다. 따라합니다.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오죠. 그때 중요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냐?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외친 게 그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면 역사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정신 차리라. 이걸 경고한 게 바로 그러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 얘기해 준다고 해서 예언자라고 했죠. 선지자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자, 근데 그 분열왕국 시대 때 북극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밤 1세 때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그리고 바하사 왕 때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아방 때는 엘리야와 미가야가, 그리고 아하시야 왕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요람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후와 여호아스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여로밤 2세 때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베가 왕 때는 누구였냐? 그 오뎃 선지자가, 그리고 호세 왕 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럼 남유다 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느냐? 르호보암 때 이 스마야 선지자가, 또 아사 왕 때는 아사랴와 하나니가,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또 야하시엘 선지자가, 그리고 엘리에셀 선지자가, 그리고 여호람 왕 때는 엘리야와 오바댜가, 그리고 요아스 왕 때는 요엘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리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이때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므낫세 왕 때 나움이 또 추가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는 스바냐와 훌다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와 하박국, 여호야김 때는 예레미야, 하박국, 우리야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하박국은 언제냐?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때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대대적으로 신앙 운동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방향이 조금도 바뀌질 않아요. 응? 마치 사사기서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게 영성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저녁 여기에 지친 몸을 이끌고 왜 나왔어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약해요. 우리 코로나19 거의 1년 반 이상을 온라인 비대면 예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막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목사들도 신앙이 떨어져 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극성맞게 새신자 TV도 만들고 작목자 제자훈련반 TV도 만들고 우리 초이합병교회 TV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 또 이제 성경연구원에서는 또 계속 가르치고 월요일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한 이유가 뭐냐면 제 영성 안 떨어지려고. 사실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살려고. 그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시야 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 활동하면서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열렸는데 정신을 안 차려. 그래서 결국은 하박국 시대 때 하박국이 뭘 보냐면 이 악인들의 죄악성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 그걸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죄악성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죠. 하나님 왜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막 따져요. 어떻게 호소하고 있죠?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저렇게 악한 놈들이 저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잘 사네? 아니 저렇게 악한 짓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저 나쁜 짓을 했으면 당연히 역사 속에서 당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야 이거 하나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남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회초리를 들려고 바벨론 왕국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디냐? 하박국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왜 의문을 품었느냐?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바벨론이 저거에 더 나쁜 놈들이에요. 저 나쁜 놈들 들어갖고 왜 남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창세기 15장 13절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의 그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남유다가 정신 차리고 거룩해지는데 죄악이 더하고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었으려는데 바벨론이 더 나쁜 놈들이야. 아니 하나님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나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바로 하박국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 속에 실현될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비록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심판을 내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냐? 하박국 2장 3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원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분 좋게 하길 원하죠. 그건 뭐냐면 신을 내 도구로 삼는 거야. 그 이방 신들의 자세예요. 자, 2장 3절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정한 때가. 그래, 네가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충무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받고 그런 것 같지. 내가 정한 때가 있어. 정한 때가. 그걸 그냥 믿음을 갖고 기도만 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는 저렇게 잘 되고 페르시아 시대 때는 저렇게 잘 되고 이야 왕국 크네.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로마 제국 야 세계를 점령하고 기가 막히네. 있어요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 화려했던 세계를 정복했던. 지금 세계에서 힘이 막 제일 세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라가는 나라들이요. 그거 역사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옛날에 있었던 맘모스의 흔적이라도 있어요. 그 제일 컸던 동물 짐승 중에 하나? 흔적도 없잖아요. 역사에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자 봐봐요. 기원전 한 1500년경 그 역사에서부터 기원전 1000년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까지 무수한 인생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듣기만 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10장 1절처럼 이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지금 역사를 쭉 훑어 갔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딜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더딜지라도 초이합평교회가 더딜 수도 있어요. 농어촌 목회하는 우리 친구나 후배 목사들은요, 어떨 때는 10년, 20년 가도 교인이 안 늘어. 왜냐면 20가구, 계속 20가구니까. 마을에. 그죠? 더딜지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기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로.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고요. 악인의 형통도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준 구절이 뭐냐?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지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해답.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바로 우리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실현되는 거죠. 그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고발하는데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하나님은 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깨닫고 아하, 이렇게 의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간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뭐냐?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자, 시작. 김승희 가수의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에 그치고 없어도 다같이 열매가 없으면 송아지 없어도